월간 조선의 서철인 기자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있었던 서서영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객실을 둘러보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립니다. 얼굴을 보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난처해하면서 이 스튜어디스 그 귀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 내가 틀니를 잊어버렸는데 어느 화장실인지 생각이 나질 않아. 그러는 거예요. 서 씨는 일단 제가 찾아보겠다고, 할머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할머니를 안심을 시키고는 손에 비닐 장갑을 끼웠습니다. 객실 안에 있는 화장실을 하나씩 둘러보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주 노선을 띄는 비행기는 큰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의 화장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요즘 많이 뛰는 A380의 경우에는요, 이 이코노미석이 있는 1층에만 화장실이 8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화장실을 수색하는데요, 세 번째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할머니의 틀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양치질을 하느라 잠시 빼놓고 그리고 화장지로 이렇게 감싸놨는데 사람들이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아마 버렸던 것 같습니다. 서 씨는 이 틀니를 깨끗이 씻었고요, 뜨거운 물에다 살균까지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내릴 때까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서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요, 가족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먼저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어머니고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신랑 측 가족들을 소개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아요.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서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처음 뵙는 분 같지 않아요? 어디선가 많이 뵌 분 같은데요? 그러자 이 할머니는 그 손주 며느리감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가, 나를 모르겠니? 틀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탑승권 그걸 꺼내요. 거기에 보니까 서서영이라는 이름이, 승무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비행기를 타면 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고맙다고 또 인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 탑승권을, 이름이 적힌 탑승권을 가지고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색할 수밖에 없었던 상견례 자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훈훈하고 흐뭇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승무원의 자리는요, 승객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여길 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움직일 때에 사건은요,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누군가를 두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이루고 그와 함께 감동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쁘고 사는 보람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감동 없이 사는 삶은 계속해서 지쳐갈 수밖에 없고요, 살아도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에 우리 곁에 누군가를 두신 거예요.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감동을 나누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는 맛이 나도록 하신 거예요. 욥기 5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했어요. 어려움에 처한 욥을 비난했는데요, 그의 친구가 욥을 비난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신앙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가 욥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려움을 당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냐? 그렇게 물어요. 없었어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다 라는 곡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너에게 응답이 없다면, 그렇다면 너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이 틀렸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이제 형들이 그곳을 떠나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그가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응답이 있었나요?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았어요. 손과 발이 묶여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며칠, 몇 날을 가야 할 그런 거리입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진짜 노예 생활을 시작해요. 그 일 용납하기 어렵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일은 왜 점점 더 꼬이는 걸까요? 요셉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다 해도 요셉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아들로 잘 있는데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해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총리가 되려면 정치와 경제를 배워야 돼요. 짧은 기간 가장 빨리 경제를 배우는 방법이 가정 총무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통해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애굽의 경제를 배워야 하고 정치를 배워야 돼. 일단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좀 그 일을 한번 해봐. 그런다고 하면 요셉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요셉은 가지 않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말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요, 잘못된 신앙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 친구를 판단하고 말았던 거죠. 두 번째는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요, 작은 나라의 통치자 바실리우스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사기꾼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노름꾼이 빌딩 지어 떵떵거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짧은 경험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한 건데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마치 30cm 자로 지구 둘레를 재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거 봤어? 네가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셨겠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많은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망한 자들이 모두 다 악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 망한 거죠. 망해도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맞아 죽자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산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단계, 그걸 모르니까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경험으로 친구를 판단한 거예요. 그런 친구 엘리바스에게 욥이 말합니다. 욥기 6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이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지금 나는 내 삶을 지탱할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 내가 바위 같은 힘을 가진 줄 알아? 내 몸이 노쇠로 만들어진 줄 알아?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친구를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그때 친구에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요.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면 나를 위로하고 끝까지 함께 아파해 주는 게 친구 아니니?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너를 내 곁에 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도 이게 벌 받아서 그렇다는 둥,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둥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네가 하는 그 말이 지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힘들어하는 욥에게 엄청난 비수가 되어 찌르는 거예요. 더 힘들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꽤 오래전에 암으로 수술이 어려운 집사님이 계셨어요. 통증이 있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호스피스 명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저 일주일에 한 2번씩은 꼭 신방을 했는데요,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면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무슨 일이냐고, 왜 면회를 막으셨느냐고 물었더니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해요. 오는 분들마다 상황을 묻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자꾸 찾아오는데 와서는 상황이 어떠냐고, 어디가 좀 아프냐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지금 자기 몸도 너무 힘든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의 얼굴 표정,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짓는 표정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나는 못 봐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그 표정들이 자기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모릅니다. 왜요?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지요. 새가족이나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볼 때도 그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여러분, 이런, 그분은 반갑다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어색한 그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몇 주 전 갑자기 딸을 위해서 미국에 갔던 사모님이 그곳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황급히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사모님 장례식을 하고 유고를 모시고 2주 전에 돌아오셨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참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을 만났더니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고 유고를 모시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느냐, 괜찮으냐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전화해서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힘내라고 전화드렸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여러분, 내가 관심해서 그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욥기 6장 25절과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놀라운 선언인데요, 욥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의 옳은 말이 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알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너의 위로야.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힘들어하는 나를 책망해? 너의 그 옳은 말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는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옳은 말은요, 욥에게 오히려 고통이 되었어요. 그걸 말하는 본인에게는 도움이 되었을까요? 욥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상처를 주고 불편해졌으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교회마다 분란이 나고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그 옳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 교회 안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힘겹게 하고 생채기를 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은 이런 상황에서 그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곳에 두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너를 내 곁에 두셨을까?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그렇게 두셨을까? 힘들어하는 나를 상처내라고 너를 내 곁에 두셨을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만남,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에만 관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왜 그를 내 곁에 두셨을까? 이것을 묻고 계신 거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본문은요, 당시 바울의 절박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본다면, 너는 어서 나에게로 급히 오도록 서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번역한다면, 너는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빨리 나를 보러 오도록 서두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어서, 급히 서두르라,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재판은 마지막 재판이에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목숨이 걸린 재판이에요. 그런데 그를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상황도 심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죽음을 예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기름 창고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번지면서 도시 전체가, 로마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휴가 중이던 네로 황제는 휴가지에서 급히 돌아와 이 화재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민심이 동요해요. 결국 황제는요,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렸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바울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타국의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갈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그리우면 어서 급히 서둘러 오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곁에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정말 필요한 때에,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할 때에
대만은 그를 버렸어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도망쳤어요. 여러분, 나는 살겠다고 떠났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이죠.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 행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는 사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살겠다고 했던 그 행동과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오늘 이곳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 가지고 사느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부부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관계가 힘들어져요. 나 스스로도 사는 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삶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부부간에 보기만 해도 좋아야 할 텐데, 목사님, 남편이 2주 동안 출장을 갔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웃으시는 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100년쯤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옳으냐 그르냐, 당신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그의 곁에 두셨을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떻습니까? 여전히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고 맞는지 틀린지로만 평가하여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내 곁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교회에 두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을까? 왜 권사님을 세워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관계를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